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면서 2021년 못 받았던, 또 축복하지 못했던 모든 축복이 물된 동산같이 다 임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멘. 물된 동산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2022년을 맞이하며 2021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어디에 봐도 나는 다윗의 하나님,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죠? 뭐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승천했어. 예? 그래가지고 옷이 떨어졌는데 그 옷을 붙잡고 요단강 물을 쳐가면서 건너오는데 물길이 막 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엘리사가 얘기했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예? 그러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엘리야의 하나님, 뭐 엘리사의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당신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하여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해서 그분이 하나님, 그러면 자기 하나님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잖아. 그러니까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게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창조 세계의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그렇지만 특별 계시라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직접 당신을 드러내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당신을 직접 드러낸 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 물론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인 그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는 거의 다 우리가 뭐 다는 뭐 아니겠지만 여하튼 직통 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혼미케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생각하고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갖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고 많이 뭐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능력이 막 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거기다가 머리 뒤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성경 공부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와 있어. 예? 또 뭐 이상한 또 이단에 와 있어. 예? 어느 날 가갖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가보니까 머리가 목탁 두들리고 있다. 뭐 이러면 이거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니까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라고 하는 내게가 누굴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한다. 근데 그 성경엔 누구에 대해 쓴 말이라고요? 예수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증언.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그럼 구약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 너희가 성경은 영생을 얻을 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이것은 나에 대해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예수를 기록된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 기호 때문에 오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어. 이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야, 천국은 얼마나까? 그걸 알고 깨달으니까 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을 발견한다. 그러면 되겠을까, 안 되겠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 누구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어떤 스님이 그래요. 여러분, 팔복을 보라고. 팔복에도 얼마나 배울 점이 많냐고. 누가 그래요? 어떤 스가 그래요, 스님이.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기독교에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냐고.
여러분,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오는 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 영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도 그렇잖아요. 선지서만 봐봐요. 이건 뭐 예언의 말씀.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시대에 혼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의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뭐 전쟁과 뭐 포로 생활 이런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줄 때 너희들 지금 이 환란이 곧 끝날 거야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기자는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까, 여기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아멘. 말이 막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 만약에 우리 얼굴이 이 모양이 아니라면, 다른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격 자체가 다른 거라면 동물 흉내를 내겠지. 우리가 개 기름도 많고 있지만 반려견 펫도 많지만은 달리 생각하고, 여하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냐면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3장 15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회복해가지고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놔둬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 타락한 인간은 죄밖에 질 게 없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막 계속 지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는 거야. 가인과 아벨, 소돔과 고모라 다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 놔두면 죄야.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정화될 수가 없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놔두면 죄야. 죄. 근데 당대에 누가 의인이 나타났어요. 누구입니까? 노아.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노아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살려가지고 그를 통하여 새롭게 뭔가 새로운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셔가지고 노아 가족 8명을 집어넣고 물로 홍수를 쓸어가지고 그대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싹 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가 엄청 많이 왔구나. 그때 물층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방주가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얼마나 컸고 하나님이 비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만드셨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이끌어갈 때 결국에는 노아 가족을 통해서 죄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니무롯이 발생하고 바벨탑을 짓더라는 거예요.
노아 그 당대에 자기들 중에서 최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가족을 통해서 죄악에 관정했던 그 시대의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 가족,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결론은 죄라는 거예요. 죄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봐야 니므롯도 나오고 바벨탑이 나와.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의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인류의 일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인은 죄다 이거야.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인이 나타나지 않아. 자기들이 새롭게 의인이다라고 해도 그 인류를 다시 시작해도 아담 속에 흘러 들어갔던 그 죄는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의 최선으로, 그들의 열심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 열심으로 뭔가 하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 매일 참석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서 이야 우리가 볼 때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시상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우상을 섬겼고 거기에 그 풍미를 즐겼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가장 발달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요. 누가 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기특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도 없이 그냥 오랫동안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놔두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인간이 회복되어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가지고 죄악이 막 나타나고 노아 홍수 가운데 그렇게 당대 의인이라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하려 해도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죄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하란이 밖에 못 가. 하란. 성경 지도에서 하란을 따라가면 하란을 찾으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원천지까지 가. 그러니까 그 사막시대에 살면서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자락엔 하란에 가서 살아. 그럴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때 따들고 그것도 혼자 가지긴 못하잖아요. 조카 데리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그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걔 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야.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 큰 기근이 생겼어. 아 이거 비가 와야지 뭘 있던 양떼를 키우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지극히 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걸 기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길 떠나.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그랄 땅으로도 가. 그리고 아내를 물론 누이지만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아. 그런 죄를 범해요. 숱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뭐라 축복을 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 보고 복의 통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 자녀가 없어요. 헤이, 무슨 뭐 자녀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나? 뭐가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지? 아무것도 없잖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후세를 누굴 삼으려고 그래? 자기 신실한 종 엘리에셀. 참 충성되이 섬겼어. 예? 열심히 일했어. 예? 주인 거 탐하지 않았고 그 집에 충성된 종이 엘리에셀이야. 엘리에셀이나 그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고 아주 바르고 아주 열심히 했던 그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선택을 한다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최선이 나오는 거야. 자기의 최선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나 그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서 엘리에셀이고 더 자기 열심으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라도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굴 줘요?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손 타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삭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을 해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내가 뭔가 복받은 행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야곱. 장자권 얻으려고 팥죽 갖고 형한테 팔았잖아. 장자권 샀잖아. 그러면은 야곱은 분명히 그 이삭과 리브가한테 약속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곱에게 안 해줬을까? 근데 야곱은 형이 나를 섬기겠구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려는 게 다 거짓되고 다 속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욕심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쌓이면 욕심이 생겨버려요. 저 가지고 있는 목도리 예쁘겠다. 저거 좀 가지면 저 집사님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정말 하얀 게 그냥 허물거리게 좋아 보여. 그러면 이제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욕심이 쌓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탐하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왜 하나님만 가질 수 없어?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래?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이 야곱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장자권을 갖고 싶고 결국에는 그가 나이가 85세 정도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75세 정도 될 때 그 고향의 땅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자, 여기서 준비 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대표성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 놔두면은 노아 시대 전에 그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죄가 관영하다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고 너희들 스스로가 착하고 너가 열심히 살고 뭐 할래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이루시는 첫사람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로는 안 되는구나. 단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구나. 이거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브라함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름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으로, 언약의 백성을 시작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없어. 근데 딱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의 확증시킨 게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고, 또 이삭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자,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 참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갈대 우르에 살 때 남들 막 그냥 가족끼리 막 재밌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거길 떠나서 하란까지 갔고 정처 없이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지금 출발을 했지만 갈 바를 모르고 간 곳, 그 가나안 땅 기근도 겪고 여러 가지 겪다가 정말 아들을 봤는데 이삭이야. 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삭을 잘 키웠을까. 잘 먹이고 끔찍했잖아요.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그 오랜 기간 동안 25년 뭐 한 30년, 그 나이가 한 15살 됐다고 치면은 뭐 한 40년 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를 떠났을, 우르를 떠났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간들이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죽여도 살린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죠. 자, 자기를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때 이삭에게 큰 일이 있었나? 진짜 전쟁 같은 거 있었나? 없었잖아요. 고난 있었나? 없었잖아요.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리고 잘만 장사 뭐 농사가 잘 돼가지고 100배의 축복도 받아.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복된 사람이야. 약속의 그 과정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결국에 늦은 나이에 자녀를 12명을 보고, 뭐 디나까지 있지만 하여튼 12명을 보고 그 12명을 통해서 12지파로 나눠줘가지고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는 내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아니 그렇게 이제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받아들일 것보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받아야 돼.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첫 하나님 나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주권으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만의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는 할 게 없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예? 믿음의 확증은 이루실 것을 내가 그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이루실 것을 믿고 2022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2022년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또 이뤄 가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내 욕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거를 벗어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한 해가 될 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2022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21년을 내 노력으로 또 내가 열심으로 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거 있다면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넘어가고 우리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차고 넘치기는 다 갈라졌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복이 임한 거예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마음도 아프고 막 그런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뭐가 차고 넘칩니까? 텅 비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약속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2022년도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거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위에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 때 2022년은 내게 어떤 해로 와 닿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리빙이라 리빙. 리빙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또 리빙 빙이 우리가 리빙 빙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살아있냐면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이 우리한테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한 자의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자기의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
내가 뭐 잘 될 걸 줄 믿습니다. 100번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매치면 100번만 하니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가? 사한 자들이. 죽은 자는 상상도 못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한 자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2022년을 나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이 사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2022년도에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